우리 신앙은 믿는 거죠. 근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신뢰한다, 어떤 누군가를 신뢰한다 라는 뜻도 되지만 신앙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존재를 영접하는 것, 새로운 존재를 우리 내면에 모셔드리는, 우리의 내면에 나의 과거의 것, 기존의 것, 사람의 것, 육체의 것, 죄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신령한 분, 새로운 존재가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신앙을 단지 내 어떤 의지나 내가 마음속으로 믿어야지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내 의지와는 조금 별개일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이렇게 안 믿어지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누군가가 내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랑할 때 그러죠.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떠올려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뭐 할까? 항상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힘든데 그래도 믿어야지라는 것보다는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죠. 예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지배한다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각과 마음을 뺏기듯이 예수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온전히 그분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홀렸다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홀렸다 그러잖아요. 홀렸다라는 말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상태의 말하고 굉장히 제일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내 마음속에 그분만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믿는다는 말은 그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하다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돈 긁어모으는데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성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 열심히 벌어야죠. 근데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잡을 주셨기 때문이지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함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성직으로서의 돈을, 내 직업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벌어지지 않은 돈들은 굉장히 부끄러워 여기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못하면 돈을 추종하고 가는 사람은 그 돈이 쉽게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e cannot serve God and mammon.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NIV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돈이 만몬이 될 수 있어요. 돈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만몬이라고 되어 있고 NIV에는 mon이라고 되어 있고 돈이 만몬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은 자기는 돈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따라가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신앙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아주 중요해요. 이 밤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 자, 수요기도에 나온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잘 오신 거예요. 신앙. 근데 다른 걸로 가득 차 있거나 마음을 뺏겼다 그러면 빨리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돼요. 그런데 수요기도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충만하나 그러나 내가 집에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오직 그래도 내가 열심히 돈 아니면 열심히 TV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랑하는 이로 가득 차 있는데 미안해, 나는 그래도 오늘 당신 데이트하는 것보다 TV 볼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데이트보다 TV가 좋아 이러면 여러분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럴까요? 당연한 거죠. 굉장히 이지합니다. 이지.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뭘로 가득 채우냐. 제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가 없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돈이 있거나 욕망이 있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자는 누구냐? 신앙이라는 뭐냐? 아주 쉽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 여러분, 우리는 뭘로 채우고 있을까요? 뭘로 채우고 있을까요? 혹시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지 않나요? 돈 있는 사람이 오면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이 오면 싫어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로 결정합니다. 자, 예수님은 돈 있는 자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돈 있는 자도 사랑하시고 돈 없는 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돈 있는 자를 사랑할까요? 없는 자를 사랑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돈 없는 자를 무시하고 돈 있는 자를 사랑하죠. 하나님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우리의 생각, 가치관,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기준이. 그러니까 마치 돈 있는 자가 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돈 없는 자가 오면 싫어할 것처럼. 하나님은 안 그러지만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돈 없는 자가 오면 조금 다른 교회 갔습니다. 아유, 진짜 안 믿어도 되지. 돈 있는 사람 한 명만 오면 좋잖아요. 그죠? 팀쿡이, 우리가 교회가 동성애자를 반대하죠. 근데 팀쿡이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거의 세계 랭킹 탑3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부자잖아요. 애플 사장. 그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고 그랬을 때 전 교인이, 우리 교인이 반대할까요? 11조도 잘하고 할 거예요. 11조가 도대체 얼마인지도 감이 안 돼. 11조를 내면 아마 한 1조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헌금. 근데 못 오게 하실 거예요? 동성애자니까 못 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쩌면 제가 못 온다고 하면은 저를 교인들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상당히 많이 마음이 기울어져 있냐면 돈에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돈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돈 있는 자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처럼 돈에 더 많이 치우쳐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따지지 않고 돈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그의 순수한 신앙. 뭐 낙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세요? 팀쿡처럼 돈이 많으세요? 돈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나온 그 자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를 받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동성애자가 돈을 많이 싸들고 와서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전을 사. 돈이 없는 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부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부 자체에 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에 그냥 초월해 계시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고 매여 살죠. 인간만 매여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초월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채워주실 텐데 초월하지 못하니까 돈에 우리 마음을 돈으로 가득 채우니까 오히려 현실에서는 돈이 없어지는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판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현재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믿음이 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4명. 그런데 이제 우리 바깥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많은 교회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마음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확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의 문제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반드시 외적으로도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시작이 되어야 된다. 똑같이. 능력이 바깥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냐 없냐가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긴과 동시에 내가 내 입술로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고백하는 입술이 없어요? 자기는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그 믿음은 증명이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다고 하는 그 진정성마저도 의심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삶이 엉망이면 구원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말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증명하는데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자,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본문을 오늘 다시 천천히 한번 보시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조건이 2개예요. 마음에 믿는 것. 근데 뭐예요?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조건이 사실은 2개예요. 구원받는 조건.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믿었으면 내 입술로도 고백해야 된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조건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이걸 크게 2가지를 나눠서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사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믿는 것만으로도 착각할까봐 믿음은 역사가 있으니 입으로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었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정확하게 조건이 2개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받아들였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다. 그의 삶에서 풍겨지는 향기로 알 수 있다. 그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분명히 마음,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믿음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의 삶의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삶의 향기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그의 삶에서 주를 향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내면과 외연, 바깥에가 정확하게 조화가 돼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역사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가 예수 믿는 자의 삶과 향기로운 역사들이 드러날 때, 그러니까 내면과 바깥에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신앙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쌓이는. 본인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요즘에 갸웃갸웃해요. 좀 이상한데. 그러면 지금 내면과 외연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내면과 외연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순수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했던 그 믿음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내면과 내 삶의 완벽한 통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입도 삶도 예수처럼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만약에 요즘에 내 삶이 좀 부족해 보인다. 내 삶의 열매들이 좀 요즘에 잘 맺혀지지 않는 것 같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별로 사랑이나 자비나 아니면 온유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평생 신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이 완벽하게 좋아서, 영적 상태가 완벽하게 좋아서 기도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멀어져서 오히려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모르든지. 그런데 경험상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목회의 경험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어요. 새벽 기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수요 기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내 삶의 누림과 편안함을 생각하니 자꾸 멀어진단 말이에요. 수요 기도, 새벽 기도. 신자의 신앙적인 경건의 훈련은 항상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그 내면과 외연을 이렇게 조화시키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평생 우리 신자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시간을 바치고 신자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내면에 주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또요, 그게 없으면 이제 큰일 나고요. 우리의 내면에 주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다 그러면 더 내 바깥에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거룩의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와 봉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내면, 그 다음에 우리 외연, 모든 것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내면과 외연의 조화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신자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